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열려지고 열려진 영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가 노력해서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예수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유대인의 전통과 헬라 철학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고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를 만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 요소와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성실과 헌신, 열심도 예수를 만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헌신, 내 목마름으로 만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게 되는 원리예요. 원리. 예수를 알게 된 전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누가 나를 전도해서 왔다고요. 내 와이프가 먼저 믿어서 와이프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콜링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내를 사용하신 것 뿐이고요. 여러분 전도자를 사용한 것 뿐이고요. 여기에 서 있는 김 목사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경험했고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도 계속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똑같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 믿기 전의 다메섹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다메섹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가는 목적과 의미가 달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다메섹으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 말을 이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하여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2장 14절로 16절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가 주저할 때에 왜 주저하느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그리고 너의 죄를 씻고 이제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떠나라는 그런 아나니아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이 사람과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체험한 예수, 자기가 들었던 음성을 전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회피하고 그를 의심하게 되지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일까?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혹시 위장해서 우리를 체포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 이런 의심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타나 바울을 돕습니다. 협력합니다. 동역합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나바는 이렇게 사울의 입장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변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처음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때리고 박해하고 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바울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변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즈음에 바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찾아온 예루살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많은 은혜를 나누고자 예루살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속히 떠나라.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많은 형제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 야, 왜 그럴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그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만히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자신은 자신의 과거를 잊었지만 과거로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바울을 의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또한 공문서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곁에 서서 그의 죽음을 찬성했고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하는 일까지 담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너무 당연하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고 화낼 이유가 없지. 그러면서 바울도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당겨.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금요일 나오신 분들만 아셔요. 저를 쫓아서 할까요? 당겨. 크게 한번 해봐요. 당겨. 당겨. 그렇게 외쳤어요. 당겨. 그래서 그 화가 누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로 말미암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예. 자,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깊은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동기는 바울이 생각하는 동기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어 자기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더 원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말을 듣다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라는 이 이방이라는 말이 나오자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흥분하게 되고 폭동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자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위해 떠나라고 하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흥분하게 돼요. 왜? 자기들도 갖지 않고 누구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갖지 않고 너도 갖지 말아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그들이 화가 나고 폭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들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살려둘 수 없다라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는 건 뭐예요? 뭡니까?
그건 뭐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셔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나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싶거든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돌아서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저주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뭐라고 그래요?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몰아가는 모습을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어찌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편협하게 해석하고 편협하게 생각하고 그런 좁은 생각으로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때리는 이런 일들. 이 상황을 본 로마 군대 천부장은 이러한 소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체포해서 그를 신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재조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습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그리하여 바울은 가죽줄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지금 바울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과가 매맞음과 결박과 신문이었어요.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이방인의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결박하고 그들이 때리고 그들이 신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바울에게 닥쳐진 것은요, 결박이었습니다. 신문이었습니다. 매맞음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여러분 경비대원들과 성전 경비대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를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불법 재판을 열고 신문합니다. 그리고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온몸이 다 갈각이 찢어지도록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기 위한 결과가 신문이었고 매맞음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려고 할 때에 이들이 때리는 것 보십시오. 신문하는 것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는 항상 이것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순종해 간다라면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보십시오. 자,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아멘. 결박당한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백부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어렵게 샀는데 보잘것없이 보이며 아무 힘없이 보이며 매를 맞고 있는 저 천한 바울이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이 또 놀란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의 경우 재판 없이 때리고 처벌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위법입니다. 재판한 사람 해고당하고 끌려가요.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이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가죽줄로 묶고 때렸으니 법을 어긴 거잖아요. 자기는 엄밀히 따지면 진짜 로마 시민이 아니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진짜 로마 시민을 여러분 가죽줄로 묶고 때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다.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왜?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가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 한 분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런 박해, 바울에게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그거로 행복했어요. 그거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언변으로 말 잘했거든요. 바울 언변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그거로 그는 좋겠어요. 만족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학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상대가 지성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식한 야만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이런 깊은 고독과 고통, 소외와 애로움 속에 살아갔어요. 네. 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견딘 거예요. 인내한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어떤 욕을 먹어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였어요. 때로는 사역자의 길이 참 애롭고
쓸쓸하고 어느 때는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혼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잠 한숨 못 자고 정말 뜬눈으로 날샜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고통을 좀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고통을 좀 벗어버릴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밤을 쥐새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셔놓고 사람도 당신 손으로 지으셔놓고 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라면은 거기다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라면, 여러분 삶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먼저예요? 직장이 먼저? 직장이 먼저죠. 가정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 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먼저죠. 제가 그 자한테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놓고 당신이 다 주어서 먹게 살며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할까?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죽고 사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사람을 지으셔놓고 만물을 지으셔놓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저녁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원고를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도 그랬는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장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홀로 애롭게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에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잠들어 버리고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절규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 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재판을 하기 위해 이제 바울을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공회로 이탁을 합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이양의 재판을 받게 했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이구나 라를 저는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일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재판 과정으로 옮겨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이제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세워진 이 바울의 모습, 어떤 재판과 어떤 결과가 주어져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는 담대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든 어떤 환경이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만 전하면 그것으로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족하십시오. 예수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올린 거예요. 이 시대에 찾으신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저는 한 교회가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목회자가 바로 김수광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